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에 새로운 기대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열정으로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우리 복음성가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송 부르실 때 주님의 동산에 대한 깊은 마음의 생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 좋은 밭에다가 이 포도나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 9절에 그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시면서 그들을 거기에 잘 세우신 것입니다. 최고의 땅에 심은 거죠. 왜 가나안 땅이 최고의 땅입니까? 토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아시아가 함께 연결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만방에 정말 열방에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되 어떤 복을 받은가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우리의 최종적 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됐다. 이 복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열방에, 세상에 우리가 이 복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계에 빛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안 읽었습니다만 7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에 빛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축복이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 세운다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심으시고 정말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좋은 율법, 말씀을 주시고 제도를 만들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좋은 포도를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마치 창세기를 읽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6장 6절에 가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8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극산품 포도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그들에게 6가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도 6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이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인류 문명 중에 우리 인간이 잘 발전시켜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가 참 좋은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함께 협력이 되고 그리고 삶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함께 서로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집을 지어놓고 땅에 땅을 이어놓고 즉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그것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다 하는 거지요. 이 탐심이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도시 문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다 독점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그런 탐심은 없지 않는가. 이 도시 문화를 만들 때는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나는 얼마나 함께 어울려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만 편하겠다고,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그런 마음은 내게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레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결국 그 인간의 삶의 현장이 황폐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를 건설하고서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황량한 황폐한. 여러분 요즘 도시 문화에서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왜 외로워합니까? 서로 함께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독한 자, 외로운 자가 있다면 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열흘까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왔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열흘까지 포도원은 10에이커가 된다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바트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소출을 얻은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는데 한 레바 얻었다. 이것은 10분의 1을 얻었다. 뿌린 씨앗의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를 뿌린 씨앗의 10분의 1만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거에 30배, 100배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투자한 거에
본전은 그만두고 10분의 1밖에 안 남는 그런 일이 가져왔다는 거죠. 탐심이 그렇게 사회를 몰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탐심이 지배하는 사회는 절대로 존속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도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려고 하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잘 살겠다, 혼자 편안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성, 바로 이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문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술을 마시고 연애를 베풀고 향락에 취하는 향락 문화죠. 그리고 거기에 수금과 비파와 소가 피리와, 원래 이런 악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 악기, 그 문화들이, 음악들이, 그 예술들이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고 인간의 향락,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로 변질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자기들의 향락 문화, 쾌락 문화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 문화인데 참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듣는 음악까지도 내가 무슨 음악을 듣는가? 내가 정말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즐기고 있는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향락을 즐거울 데 없는가? 이것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시켜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